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끝까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으로 시작되는데, 그 여행은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합숙하고 가르치던 12제자와 같이 하는 죽음을 향한 마지막 여행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이 쭉 이야기 되다가 22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 월요일 일주일 카운트다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3년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한테, 아니면은 자신의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입단속을 시키죠. 절대 메시아라고 그러지 말아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죽음과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미 아신 것이죠.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좀 짚어주시고, 그러면은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그랬을까? 인자라고 표현하셨대요. 보면은 그래서 복음서에 인자라는 말이 한 90번쯤은 나온다는데, 그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즐겨 쓰신 자신에 대한 호칭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학자들이 이렇게 그 정황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데, 우선 지상 사역에서 또는 재림 사역에서 그렇게 크게 둘러날 수가 있죠. 지상 사역에서는 우선 보통 사람, 그냥 일반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신 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 58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제자가 되겠다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8장인가? 8장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율법학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학자 하나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거절하실 때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거절을 하시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인자는 그냥 집 없는 보통 사람, 그런 뜻으로 쓰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하면서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여기서의 인자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 이렇게 죄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치유를 하신 다음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거라 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친구 넷이서 중풍병자 하나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찾아보세요. 이거 다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때는 죄사함의 그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
로서의 인자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중보자, 오늘 본문이죠.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조롱받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죽음, 부활,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중보자, 구세주, 우리의 죄값을 치러 오신 분, 그런 뜻이죠. 중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그 외에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 주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인데, 그 대화 도중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상사역으로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자를 쓰셨고,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는 특별히 이렇게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내놓는 중보자로서의 인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재림 사역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그 직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질책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첫 번째 예언인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게 언제예요? 재림이죠.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부끄럽게 여기면은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랬을 때는 임금이 자기를 칭할 때 뭐라 그래요? 짐이 경에게 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거 같이 임금이 자기를 짐이라고 그러는 것 같이 여기서의 인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고난과 부활과 또 재림의 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세요. 고난은 이방 32절 인자가 이방 사람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무슨 뜻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남편들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면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여자들의 말 안 들어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 빌라도 부인이 말했던 거, 그것을 빌라도가 조심스럽게 들었다면은 오늘의 치욕적인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뵐 때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문구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빌라도 부인의 말에 부인이 꿈을 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19절 여기에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면서 제발 저 사람 가만 놔둬라 그러니까 그거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이 고난은 이사야 53장에 다 나오는데, 그 옆에 박스에 보시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굴욕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낱낱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호세아서 6장 2절에 나와요.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 읽죠. 호세아서 6장 2절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빠른 회복을 얘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먼 훗날을 이렇게 내려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그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듯이 또 재림의 주도 부활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그 옆에 박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요 인자 같은 이가 가는데 여기서 인자가 나오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하나님 아버지 14절 예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뭐예요? 재림에 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34절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메시아라는 거 알고 따라다녔는데 왜 이 말을 그러면은 깨닫지 못했을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누차 제가 얘기를 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쳤듯이 아주 그러한 다윗의 위엄을 갖춘 그러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대 왕을 메시아로 꿈꿨거든요.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진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소경이에요.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눈먼 고지를 고치시다 해갖고 35절부터 되는데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외친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형용 구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메시아관은 잘못됐지만 이 소경을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은 있었죠. 그러한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뭐라 그러느냐면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절규를 하지요.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 여기서는 그냥 한 소경이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바디메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디메오. 이런 것이 많아요. 바 아니면은 벤허 허씨의 아들이라 소리죠.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썼대요. 어쨌든 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말리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들리도록 소리를 쳤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절호에 찬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죠.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는. 그래갖고서는 그냥 기회가 또 오겠지 하고 돌아앉아서 묵묵히 그 동양으로 받은 그런 동전이나 세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다면은 이 사람은 눈치지 못하게 장님인 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아주 목숨을 다 바쳐서 외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는 예수님,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죠. 눈을 떠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죠. 그래서 응답을 받은 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